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수요 요 작은 제목이 있네요. 어, 위에서 우리 뭐 봤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었고 처녀 소피아 크게 얘기했었죠. 이름 짓기도 있었지 않았나요? 이름 짓기 이거 준비했었죠. 명하는 힘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 있으라 빛 너는 빛이야 빛 이런 게 명하는 힘. 제 강의에서 핵심 이치 중에 뭐가 있어요?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명 하나님, 명, 이름 짓기의 힘. 말씀, 명, 빛, 이 명하는 힘. 이게 창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부경에서는 어디 있어요? 일시무시. 일시무시. 일시 했으면 이게 명의 힘인 거야. 천부경의 위대함은 뭐예요? 이 일이 빛이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도 있고 물질 태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비물질이 될 수도 있고 조물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천부경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끝이 없는 게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다. 끝이 없는 게 좋은 글도 뭐가 좋은 글이에요? 해석의 끝이 없는 것. 그래서 영화도 재밌는 게 뭐예요? 열린 결말. 그죠? 열린 결말. 뭐지? 이런 게 재밌는 영화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거에 천부경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다. 그 일시무시의 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시무시의 힘. 자, 일시무시 이름 짓기의 비밀. 누가 지금 일시무시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시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디 저기 무슨 우주 비밀, 대우주 탄생 비밀의 대하나님이 일시무시한 게 아니라. 자, 이름 짓기의 비밀 이런 것도 있었죠. 처녀 소피아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공부면 공부, 수련이면 수련, 수행이면 수행, 수행.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습을 극복하면서 거기에서 무언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체. 그것. 자, 처녀 소피아가 되는 것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 혼란스러움, 그 공부의 과정. 뭔가 평정스럽고, 뭔가 세상과 일체감, 성령이 뚝 떨어져가지고 반 미친 상태, 이런 게 처녀 소피아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 부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그 역할을 받은 석가가 있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12살 예수가 30살 예수하고 다른 거죠. 30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될 입장이었고 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입장이에요. 12살은. 그죠? 예수가 이렇게 컸을 때 얘는 몸을 키우고 정신을 키웠다? 얘 조로아스터가 막 내려오다가 얘 30살 못 되겠네. 얘한테 슉? 이게 뭐예요? 수육된다는 거야. 이쪽으로 슉? 수육. 슉, 수육. 자, 예수가 2명이었건 1명이었건 10명이었건 상관없어요. 철수와 영희는 많아. 하지만 누군가 어디서 공부하다가 제명을 다하고 그 몸집이 역할 수행을 못할 것 같으면 말씀 우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가요. 누군가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상승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탁 멈췄어. 문지방 소령한테 머리채 잡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명을 다한 거지. 무슨 명? 너가 깨달아야 돼 하는 명이 딱 거까진 거예요. 45살까지 그렇게 막 공부하다가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비 상태. 그러면 성령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아, 얘가 처녀 소피아가 되려다 말았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왜? 이치는 온 사방에 뿌려져 있으니까. 그게 누구 말씀이에요? 조로아스터 말씀이고 부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어떤 힘을 알려주려고? 그리스도의 힘을 알려주려고. 자, 이제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자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 이렇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수욕. 자체가 내려와도 수육, 아스트랄이 내려와도 수육, 에테르가 끈끈이가 딱 붙어도 수육.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물적으로는 수육된 거야. 나름 자아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몸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상태예요. 눈치 못 챘을 뿐이지. 눈치 못 챘을 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수육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리스도가 수육되면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만약에 개똥이가 있어. 실제로 이름이 개똥이에요. 자, 개똥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탁 내려왔으면 얘 뭐가 되는 거예요? 개똥이 그리스도.
이름이 개똥이라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예수예요. 개똥이가 예수가 되는 거야. 저쪽 옆 동네에 영이라는 애가 있어. 쟤 한 나이가 42살이야? 근데 얘가 좀 반 미친 것 같고 무슨 공부를 하더니 이상해졌어? 근데 뭔가 배운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뭔가 메커니즘이 확실하고 또렷한데? 흔들림이 없네? 어?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명하네? 계속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을 때. 영의 그리스도 된 거야. 왜? 그리스도가 수육됐거든, 얘한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기 무슨 대한민국 서울의 무슨 동에 무슨 구에 걔 영이라는 애 있는데 걔 준비된 것 같아. 야, 너 출동. 그건 뭐예요? 고차 존재가 출동! 내려가는 거죠. 수육하러, 수육하러. 음. 자, 어, 그래서 수육이라는 어감을 여러분 뭐 굳이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주의해야 되죠. 유물론자들이 이 유물론 안에서만 수육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복해 자꾸. 나도 뭔가 떨어져야 되나? 뭔가 진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가? 정말 물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무슨 막 능력을 뭐 부려야 되는 건가? 도통술수가 막 나와야 되나? 빛을 쏠 수 있어야 되나? 내 몸에서 막 빛이 나야 되나? 그건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딴 수육은 먹는 수육보다도 못한 거예요. 가서 수육이나 드시고 자, 이 수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마다 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 상태라는 부분 다 수육됐어요. 하지만 눈치 못 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수육이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자아체, 아스트랄, 제테르체의 수육이 아니에요. 수육이. 상태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지 처녀 소피아가 됐다는 반증인 거예요. 증거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처녀 소피아가 얘가 돼야지 얘가 처녀 소피아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왔죠. 그게 뭐예요? 증인이야, 증인.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어. 자, 이상한 종교, 뭐 사이비 종교, 그런 것에 여러분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어. 제가 그 특정한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치야.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엘로힘의 증인이 돼야 돼.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무슨 부처님이든 간에 부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저 지장보살의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이. 자, 뭐든지 다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수육이 돼야지. 각자 수준에서 수육이 돼야지 증인이 되는 거다. 자, 그런 부분들 알고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우리는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몇 번의 윤회의 전생을 거듭하면서 위대한 진화를 이룩한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2의 비유도 문제 삼으려 한다. 슈타이너 입장인지 신제약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처녀 소피아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처녀 소피아. 처녀 소피아.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단 한 명이었던 주인공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소피아인 거야.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진화를 이룩한 어머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제자 중 한 명한테 너의 어머니니라 그런 거예요. 너의 어머니. 물적 어머니예요? 아니. 너의 영계에 수육해서 잉태해서 탄생을 알릴 수 있는 그 누가 뭐래도 처녀 소피아의 상태이니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너의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물적으로도 잘 모셔야겠지. 그러니까 집에 데려가서 물적으로도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모시는 거예요. 처녀 소피아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잖아요. 진짜로. 예수의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비유들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 위대한 어머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제2의 비유가 있대요. 나사렛 예수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그때까지 인생에서 겪은 모든 체험을 통하여 예외적인 상태에서 소외되는 특별한 과정을 체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30살. 자, 여기 잃어버린 18년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18년. 기록이 과연 없을까요? 잃어버린 18년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잃어버린 18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게 더 웃겨.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12살에서 18 이게 왜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거. 누군가 장난쳐 놓은 거 아닐까요? 제가 음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야지. 그 이전 기록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게 없냐고요. 자,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 천치. 아니 생각하고 사고하라고 있는 머리를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랬다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해야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기복하지 마세요. 그딴 목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구방망이를 가져가세요. 땅에다 치세요. 목사님 그게 진짜 맞는 말이세요? 쾅쾅 치면서 얘기해. 그게 진짠가요? 이러면서. 스님도 똑같아요. 땡중들도 똑같아. 부처님 말씀이라고 헛소리하는 스님들이 좀 많아야죠. 유튜브에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 자, 저는 요거는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얘기지만 최 선생님 말을 제가 빌리고 싶은데 처세술이 판치는 유튜브 강의들이 엄청 많아요. 처세술 뭐예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래야 하고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양심 노트 써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앉혀놓고 어디 모세 십경 타령이야.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정도 사고는 다 한단 말이에요. 어디 H급이야, 사람들을 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험한 거예요. 도덕경 1장 이후로 나오는 거 뭐예요? 죄다, 처세술. 공자가 대부분 얘기해 준 거 뭐예요? 처세술. 저도 이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들을 창조를 해야 될 사람들을 가져다 다 처세술만 가르치고 있으니. 유치원생들이 나한테 가르치세요. 유치원생들이나. 야, 여러분들이 근데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진짜 없을 때는요, 배워야 돼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왜? 습이란 게 엄청 무섭거든. 습이란 것이. 내가 수육된 건 뭐예요? 그냥 물리적인 자아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육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벌어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 근데 그거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수육시켜야 돼요? 뭘? 더 이 자아보다 더 고차의 자체를 수익시켜야 돼. 우리의 미션이에요. 자, 구구성체로 보면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적어도 의식혼을 자극시켜야지. 지금. 그래서 고차 자아체들을 수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나스도 수육시키고, 부띠도 수육시키고, 영적, 영인의 상태도 수육시키고, 계속 수육시켜서 오성혼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수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 18년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자, 그럼 도대체 28년 동안 예수님한테는 뭐가 수용됐길래 30살에 비둘기 빛 뿅뿅뿅 이렇게 뭐가 바뀌었잖아요. 설법을 언제부터 시작했어? 요 무렵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간단한 말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수육이 뭐예요? 공부했겠지.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공부했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공부도 안 하는데 뿅? 아니에요. 이 예수는 쓰레기야. 꺼져. 뭐 영성만 떨어져 가지고 헛소리 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한 분이에요. 영성도 수육되고 지식도 수육되고 암도 수육이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대지혜가 수육이 됐으니까 그 말씀을 한 거죠. 한 거지. 그래서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고루고루고루 수육됐다.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 1, 2, 3, 4가 고루고루 수육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네 개도 뭐예요? 사성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게 고루고루 수육돼야 돼. 지식만 수육, 영성만 수육. 이건 뭐예요? 좀비. 우리 지식 많이 찬 사람들 세상에 살잖아요. 다 자기 엄청 잘나고 잘 배웠잖아. 그건 지식. 자, 그리고 영성 많이 떨어졌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죄다 무당이야. 어. 안 돼요. 영성만 떨어지면 뭐예요? 깡통. 음. 영성이 비어도 깡통, 영성만 떨어져도 깡통. 지식만 들어가도 깡통, 지식이 넘쳐도 깡통. 지식만 있으니까. 모자라도 깡통, 넘쳐도 깡통인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영성이라고 하는 건. 지식은 알무로 바뀌어야 되고 영성은 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잃어버린 18년.
여기 30살이 되었을 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이란 이렇게 중의 존재다. 중의적 존재다. 지금 여기 여러분 체를 안 썼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해놓고 여긴 자아래. 자아. 왜 여기는 체가 안 붙었을까? 제가 이거 초반 강의 때 얘기했죠. 체라고 하는 건 상태 설명이에요, 여러분. 상태, 상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났을 때 상태, 결과물. 물체, 에테르체, 자아체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의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체를 붙인 거죠.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어요. 작용과 상태. 그거 구분해야지. 왜 자아인데도 체를 안 붙여? 당연히 체 있겠죠. 자아체. 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갖고 있으면 자아체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자아체가 자아체만 있냐? 아니에요. 의식혼을 지나서 마나스, 붓디, 영인이라고 하는 비물질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아. 자, 이런 구분이 먼저 여러분이 선행되어 있어야지. 궁금해야 돼요. 여기는 왜 다 체를 붙였는데 여기는 왜 안 붙였지? 그럼 자아가 만든 건가? 아니지. 자체가 만든 거지. 두 가지 갖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인지학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자기 해석이 맞네. 자기 정말 그냥 물질적인 해석이 맞네 그러고 있으니까. 그건 다 애들 장난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치를 알아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 모르면 배우던가. 제 강의를 보세요. 인지학 하시는 분들. 자, 이 인간이 일정한 진화를 이룩하면 어떤 시점에서 자아를 다른 세 가지에서 분리하여 세 가지 존재 부분을 완전히 건전한 상태 그대로 남겨둘 수 있게 된다. 자, 여기 건전한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 의미가 사는 것이 완전히 건전한 상태 그대로 남겨둘 수 있게 된다. 건전하다. 여러분 영시와 영청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수욕 이 단락을 누군가 읽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름 공부한 사람들은요. 그래, 나사렛 예수 30살.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있지. 사고성체니까. 인간의 진화를 이렇게 해야겠지. 그럼 어떤 시점에서는 자아체가 분리돼서 올라가겠지. 영계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자아는 영계로 들어가고 다른 세 부분은 남게 된다. 당연하죠. 그 작용이. 죽으면 이 작용이 일어나죠. 대표적으로. 잠들면 비슷한 작용이 일어나죠. 아스트랄 영체가 이리 영이 갔다 오잖아요. 어. 우리는 때로 이런 과정을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뭐 말이 거창한 것 같지만요. 인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세계사적으로 대표적이잖아요. 이 작용을 거친 게 세계사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인물이죠. 성인이지.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그런데 이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상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읽어내는 게 물리적으로는 행간을 읽어낸다고 하는 건데 이 행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 정도 처음 해석한 건 뭐예요? 물적 행간 읽어내는 정도야,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건. 자, 그런데 영적으로 행간을 읽어내는 건 발음이 아니라 이런 단어에서 오는 해석이 아니라 제가 이것도 종종 짚어드려요. 이런 형용사나 부사 이런 거 있죠. 형용사나 부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정말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영시와 영청의 증거야. 자, 슈타이너를 전공한 사람한테요. 이 건전하다라는 게 뭐죠? 물어보면요. 그럴듯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눈치가 있거든. 하지만 건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영계 시민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여기 건전하다고 하는 거. 건전하다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다시 보세요. 인간이 이런 일정한 진화를 이룩하면 어떠한 시점이 오면 자아를 세 가지로 분리하는데 세 가지 부분은 완전히 건전한 상태로 남겨두고 자아는 영계로 들어간다. 이 말 아니에요. 세 가지는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체는
건전한 상태로 남겨둘 수 있게 되고 자아체는 분리된다. 이 건전한이 뭘까 그럼? 제가 모든 강의에서 비판하고 있는 상태는 건전하지 못한 상태죠. 비판하고 있는 상태. 깨달은 착한 노예 상태, 깡통인 상태, 좀비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건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자, 뭐까지 포함해서 나는 나다가 궁금하지 않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뭐예요? 건전하지 못한 상태야. 우리가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지식은 많으면 뭐해? 아까 얘기한 것도 똑같죠. 아무리 영성만 많으면 뭐해? 건전한 상태가 아닌데. 건전한 상태로 남겨져 있으면 그렇게 영성 타령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지식이 많아서 니체 강의하고 슈타이너 강의하고 괴테 강의하고 막 그럴까? 아니에요. 그건 건전한 상태가 아니야. 건전한 상태는 뭐예요? 제가 계속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로 봤을 때 이거를 균형 잡는 게 건전한 상태예요. 이것의 균형. 이게 뭐예요? 중도. 중도라 그래서 또 뭐예요? 한쪽으로만 평화로운 게 중도예요? 아니야. 그건 불건전한 상태예요. 세상과 일체감, 우와, 영적 가르침의 평화감, 우와, 빛, 어떤 함성에서 무슨 고차 존재가, 우와, 우리 상승 마스터의 대단하며, 우와, 우리 예수님, 막 이런 거. 이거 다 건전한 상태예요, 여러분. 불건전한 상태예요. 나가 없잖아. 나를 버렸잖아. 그럼 뭐예요? 깡통, 바보, 멍청이. 그냥 동물, 사람 동물. 이건 건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완성됐는데 정신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얘는 몸만 컸네. 음, 병들어서 아픈 것도 몸이 망가지는 거고요. 몸만 큰 것도 몸이 망가진 거지.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수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몸만 건장하고 헬스 많이 하고 요새 인스타 스타들 이거 여러분 인스타에 요새 몸짱 열풍 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옷 벗고 빤스만 입고 몸이 좋다고 막 계속 그러고 사진 찍는 게 지금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이거 뭐예요? 몸 파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 수욕 돼요, 여기? 안 되죠. 안 돼. 예를 들어서 몸만 큰다는 게 그런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의미에서 충분히 몸 멋있어지고 운동하세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이거 여러분 지금 SNS에서 이런 열풍 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남녀차별이지. 남자는 멋있어 이러면 남녀차별이죠. 여자분들 살 빠져가지고 야, 너 몸매 이뻐졌다 그러면 이거 미투감이잖아요. 남자분들한테 우와야 운동 열심히 해서 몸 멋있다. 미투감이에요. 그거 미투감.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똑같이 생각해야지. 에이 남자가 쪼잔하기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불균형적인 시야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미쳤잖아요. 여러분 보면. 똑같지. 남자한테 몸매 멋있다고 그러면 그거 성희롱 아니에요. 왜 여자한테만 하는 게 성희롱이냔 말이야, 그게. 그런 거에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게 건전한 상태인가? 몸짱이라고 그래서 건전한 상태인가?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책 많이 읽고 나서 책 베껴 가지고 인제 무슨 단편선 이런 거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철학서들 많이 읽어 가지고 자기가 책을 20권 읽었대. 그래 놓고선 야 인제 뭐 다 간추려 놨어요. 그래 놓고선 공부 많이 한 것 같대. 아니에요. 이분 여러분 건전해요? 아니에요. 인젠 GPT가 더 잘해. 어떡하나 이 작가는. GPT가 인제 훨씬 잘할 텐데. 자, 건전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시하고 영청이라고 하는 건 이런 행간, 물리적 행간이 아니라 영적인 행간까지도, 영적 자아의 행간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자아체를 두고 물체를 두고 자아체가 영계로 들어가도 건전한 상태로 얘네들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고양된 순간이 어떤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다. 고양되었다 뭐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30살에 18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고양됐겠죠. 그래서 30살에 이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고양된 순간. 자, 고양된 순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간을 읽어내는 것, 건전하다, 고양됐다,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시적인 면에서 특히나 영시적인 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용사나 여러분들이 영시가 트이면 형용사나 부사 여기서 엄청난 예술성을 보게 돼요. 왜 결과만을 얘기하는 대명사나 명사격은 이치는 알려줄 수 있지만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게 되거든요. 형용사나 부사가 진짜 시기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쓰여야지 이치에 꽃이 피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는 힘이 생겨야지 여러분이 영시가 트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것도 짚어드리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거기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시야가 트이면 트일수록 영시가 트이는 것이다. 이런 순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오래 지속된다. 그게 뭐예요? 부처님은 40년, 50년이 지속된 거고 예수님은 짧고 굵게 가셨지만 4년을 40년 같이 굵게 살다 가신 거죠. 오래 지속되는 경우. 보통 사람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았다, 무슨 체험을 했다, 빛체험을 했다, 기를 받았다 막 이러면 그거 잠깐 가요, 잠깐. 그러니까 또 기어가지, 선생님한테. 제가 좀 기운이 빠진 것 같은데요. 또 기어가. 제가 무슨 회로 걸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또 기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다 지속되는 경우가 아니야.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뭐든지 기복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복하면 이래요. 그때 자아는 홀로 떨어져 나와 영계로 들어간다. 오래 지속되면은 뭐예요? 지금 건전한 상태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건전한 상태로 놓여 있으면 자아체는 영계로 여행하는 게 어떻게 돼요? 완전 프리패스처럼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천부경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눈 뜨고 내 할 일 하면서 이게 오래 지속돼. 제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천부경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4일을 죽었다 깨어나야 되고 앉아서 손 들고 진짜 수행해야 되고 빨가벗고 쓸면서 진짜 전국을 일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할 일 하면서 천부경 외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돼. 얘는 건전하게 남겨놓고 자아가 여행을 가. 왜? 81자가 이 여행 길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돌이야, 돌이. 여행 길이란 게 돌이에요. 하나님 이치의 길, 도리. 도리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도리가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순리라는 거야. 그게 순리. 순리. 그래서 순리 안에 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 안에. 자,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래서 이것도 사성의 이치죠, 여러분. 이 이치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하잖아요. 제가 웬만한 거 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여기서 또 한자 공부한 사람들이 또 야, 너 순자가 무슨 자인지를 알고 순리를 엿다 세팅해. 야, 섭자가 어떤 한자의 의미인데 네가 섭자를 엿다 세팅해. 지금 그런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한자 공부하세요, 그런 분들은 가서. 자, 의미적으로 보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비물질과 물질 사이에서의 엄청난 간극을 나누는 기준이며 순리는 그러한 것, 도리는 그러한 것의 길, 섭리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대이치, 진리는 거기에 주체가 생겼을 때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치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도리적인 의미야. 섭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나누는 거에서는 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풀어진 것. 자아가 놀러 가는 곳. 그게 뭐예요? 영계. 어디? 자아는 영계로 들어가고 남은 세 부분도 자아에 의해 고차적인 진화를 이루었기에 고차적인 영들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이 도구의 어감에서 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도구는 아니에요. 행간을 읽었을 때 이 도구가 무슨 의미다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몸뚱이가 있어야지 말을 하죠. 이 목이 떨려야지 음성으로 내놓지. 도구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정도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냥 도구로 받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당되는 거야. 그냥 영매되는 거예요. 그냥 채널러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깡통. 이건 안 되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고차적인 영들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세 부분을 건전하게 두고 자아체를 영계로 오래 지속시키면서 여행을 시킬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자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부에서 뭐가 돼야 돼요?
생명 영을 다시 불어넣어서 영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고차 존재의 세 가지의 구성체인 거예요. 영시와 영청과 영인, 힘, 마나스부띠, 아트만의 힘. 자, 요게 상위 3구성체. 하위 구성체를 상위 구성체로 끌어올려야 된다. 오성원을 중심으로 의식혼을 자극시켜서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의 나머지 세 부분을 자신의 도구로 삼았다. 지금 말한 거 맞죠? 30살이 되었을 때 이 고차 존재, 그리스도가 수육할 수 있는 처녀소피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태를 뭘 삼았다? 도구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삼았다. 음. 자, 도구란 어감에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이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근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육이라는 말하고 도구라는 말에 어감에서 오는 오해 때문에 이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맞으니까 작용을 보면 딱 맞아요. 작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상태 오해만 안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여도 된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뚱이를 도구 삼아야 돼요. 이용해야 돼. 뭘 같이 이용해야 돼요? 과학, 물질, 문명을 꼭 같이 이용해야 돼. GPT 나왔다고 그냥 벌벌 떨면서 안 돼, 우리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린 책 읽어야지. GPT에 뚝딱뚝딱 치면 책을 정리 요약을 잘 해주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날로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다 쇼다라는 거예요. 쇼. 그런 식의 아날로그가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습이 어디에서 나와요?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선조 부분에서 다 남아있는 습이야. 평화로워야 돼요. 아날로그가 좋아요. 옛 시절이 좋은 거죠. 다. 과학물질 문명이 이렇게 어렵게 발전했는데 그럼 그걸 이용해야지. 그죠? 자기도 카카오페이 쓸 거면서 꼭 종이를 찌찌직 하고 나오는 종이 통장을 고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은. 전화기를 어떻게 써요? 그럼 직접 가서 얘기하지. 음. 자,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상적인 어린아이의 신체에 수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린이 타령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 그랬어요. 어린이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지. 어린이는 어린이에요. 훈육하고 보육해야 될 상태. 어린이. 성인이 돼야지 그리스도가 수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12살에 해봤자 그리스도가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지식이나 영성은 찔끔찔끔 내려주지. 그러니까 18년을 보냈겠죠. 물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예수님의 18년은 뭐 했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겠지. 성장했겠지. 예수님이 비실비실 아팠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쪽으로 수용했을까? 아니요. 안 했겠지 절대. 그래도 건장하고 건실한 청년으로 그래 한 4년 동안은 그래도 진짜 혼신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수육했겠지. 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어린아이의 신체에 수육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화 발달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화 발달의 원리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 여자아이 막 갓 10살 된 아이를 신으로 삼아서요 못 걷게 해요. 인도인가 어딘가에 가면 못 걷게 해. 얘는 그냥 계속 앉혀놓고 사람들이 와서 절해. 신이야. 그리고 몇 년 그렇게 애들 이용해 먹고 나서는요 애가 못 걸어요. 서질 못해. 하도 앉혀놔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이거 비슷하잖아. 그 사람들은 어쨌든 믿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상태. 그 순수한 상태. 나의 신은 저런 어린아이한테 온다. 다 그런 데서 왔으니까 애를 실제로 앉혀놓잖아. 안 돼요, 그건. 이걸 모르는 거지. 높은 단계의 진화를 이룩한 자아에 의해 준비된 신체 속에만 수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단계의 진화, 뭐예요? 물적 진화와 정신적 진화와 영적 진화를 다 포괄한 상태인 거예요, 이건. 다 포괄한 상태다. 그게 정신이에요, 여러분. 물적 진화와 영적 진화를 다 말한 게 실은 정신이라고 하는 거야. 정신. 근데 정신이란 말이 너무 세속화됐기 때문에 저는 정신이란 말을 저차적 언어로 내려서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체에 수육한 적이 없었다. 자, 이거를 슈타이너가 단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이전 역사는 그랬어. 슈타이너 이전 역사, 슈타이너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슈타이너까지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한 명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비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가능성이 풀어져 버린 거야. 왜? 지구에 숨결을 불어넣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지구에 발붙이고 서 있는 80억 인간이 다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의 그리스도, 철수 그리스도.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이후부터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예수가 돼야 돼요. 기복하지 마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야, 곧.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끝내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끝내 조물주까지 가세요. 조물주에서 끝내?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물주의 조물주다. 하나님 메커니즘에 닿은 순간 이 메커니즘 그냥 자명하니까. 이게 무슨 세상이다고요? 무주. 무주 세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게 그냥 지금 풀어진 언어 가지고 제가 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다 상관없어. 하나, 하늘, 하늘 다. 왜? 이거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봉영에서 일시무시한 게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제가 뭐 그렇다고 하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주가 탄생되는 힘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하나님. 우주가 탄생되는 건. 자, 그럼 무주에는 누가 있어요, 도대체? 조물주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무주는 조물주의 고향이야. 조물주의 고향. 그러면 조물주는 뭐예요? 무주 자체이자 우주 자체이자 간극 자체이자 이 이치들을 품고 말씀을 내놓으려고 하는 존재죠. 본심의 존재들이 다 누구예요? 조물주. 천봉영에서 본심의 존재들이 다 조물주. 조물주 본심의 존재들이 일시무시해야지 하나님이 나오지. 하나님이 나오죠. 일시무시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일시무시, 하나님 출동. 그래서 제가 천복영 초반 강의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서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천지인. 많이 쳐줘봤자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이 하나님이다라고 단언하는 거. 이거 맞아요, 여러분.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왜? 얘가 조물주가 탄생시킨 첫 하나거든. 첫 하나.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이것이. 자, 무부경이에요. 이게 무부경, 천부경이 아니라 무주에서 우주가 나올 때 여러분 무주 안에는 음양의 원상들과 무국의 원상들이 있어요. 원상이에요. 원상. 음양이 있고 무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음양과 무국의 원상이 있는 거예요. 원상이. 이치들이 춤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치들이 천둥 번개를 치고 있다. 무주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적 이치를 포함한 모든 이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무주에. 자, 여기서 누가 마음을 내야지 걔네들이 형상을 잡으려고 천둥 번개를 치면서 막 작용이 일어나요. 무주에서. 본심이 움직여야지. 이걸 뭐라 그래요? 천부경에선 본심 무진본이라고 하는 거야. 무진본. 진동이 일어나야지 여기서 무극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 무극이 튀어나가. 뭘 끌어안고? 양을 끌어안고 튀어나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시로 보는 아카식 레코드의 꼭지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무국이 뭘 끌고 나가요? 음양을 끌고 나가. 음양을. 아직 비물질이에요. 완벽한 비물질이에요. 자, 음양을 끌고 나가면서 무주 세상을 벗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음양이 여기서부터 진동을 하겠지. 무국에서 음양이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붙들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얘가 계속 깨지고 구르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무국이 춤을 추겠지. 그러면서 음양이 제대로 잡히겠죠. 음양이 무국 안에서 제대로 잡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졌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음양이 제대로 잡히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태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양이 무국이 진동을 하는 음양값을 끌고 와서 그것의 자리를 탁
하고 잡아놓으면 그게 뭐예요? 태극이 되는 거야. 이게 일시무시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시무시.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태극이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일시무시예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시무시. 이것도 비물질이거든요. 이 태극도. 자, 그래서 이치상 보면 일시무시 석삼극 한 게 위대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초에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그래서 태초 하나님인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야 거의.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가 형상을 입은 태초의 하나님. 천지 인태극. 천지 인태극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니까. 본체에서 여기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작용. 천지인무 이렇게 되잖아요. 석상박 했을 때는 천지인무. 우리가 얘기하는 사성의 이치가 이치대로 그냥 바로 풀려버려요.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의 작용. 여기서 본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 본체라고 하는 하나가 여기서 나왔네? 본체라고 하는 이 하나가 여기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또 일시무시하고 사성의 이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요 정도 태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일시무시는 몇 번 됐다? 본심에서 무주에서 우주로 이렇게. 무에서 한 번, 무주에서 한 번. 여기 어디? 본심에서 한 번, 무에서 한 번, 무주에서 한 번. 1, 2, 3. 이렇게 세 번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에 우리가 얘기하는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아카식 레코드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이게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이거 했어요. 창조 역학이라 그래서 무국이 나가서 음향이 진동하고 무국이 쪼개지 천국이 천둥 번개가 쳐서 무국이 쪼개지고 얘가 자리 잡으면 태극으로 된다. 제가 이거 우주 비밀이라 그러면서 아마 거창하게 막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봤으니까. 슈타이너를 제가 알기도 전에 이걸 본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넌 뭘 확인했는데 제가 이거 확인한 거예요. 이거. 야, 예전에 누군가도 비슷한 거를 봤으니까 무슨 그림이 있어요? 무국이 태극이다. 이 그림이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태극 무국도. 근데 무국의 실체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무국의 실체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무국이 뭔지. 무국의 원상까지도 얘기하잖아. 태무국도의 이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태무국도의 전문가분들 계시면 제 강의 듣고요. 공부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우주를 봐야 돼. 태무국도 대단하다고 매달려 있지 말고. 제가 그러니까 다 보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위대함도 보는 거고 자명하게 아카식 레코드 잘 봤다.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치를 열어 놨는데 실제로 보는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 이건. 음. 지금 이거 이치 알았다 그래서 실제로 보는 거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실제가 되면 그 행간이 다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건전하다 막 이런 표현 이게 행간을 읽는 거다. 영시와 영청이 트이는 것이 그거다. 이치만 알고 있으면 뭐해? 그게 안 보이는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빼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깨달았다고 그러면 뭐 이런 거 요한복음책 강의 몇 페이지 펴가지고 행간을 읽어보라고 하면 드러나요, 드러나. 이 인간이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러니까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이제 늘어날 건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구별이 될 거예요, 아마. 힘이 다르다는 걸. 이거 이제 이치 알았다 그러면요. 이거 그대로 뻐끔뻐끔 떠들면 그럴싸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영인이 되길 바라는 거지. 다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장난쳐도 이제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제 강의를 이제 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다 들통나게 돼 있어, 가짜들이. 근데 지식 장사하는 사람들, 영성 장사하는 사람들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 사람 동물로 다시 떨어지고 개돼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인체에 수육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 오로지 30살이 된 나사렛 예수에게만 존재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한 30살이 되어야 되죠. 30살. 30살의 의미, 이거는 상징적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60살이어도 70살이어도 90살이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30살이 돼야 돼. 처녀 소피아 상태의 30살이 되어서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를 두루두루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게 다야. 그게 처녀 소피아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에게 떨어져요. 그런 사람에게 떨어진다. 도대체 무엇이 거기에 수역하였을까? 질문하잖아요. 저도. 도대체 뭐가 수역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역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나사렛 예수의 신체는 성숙된 완전한 몸이었기에 물질, 영성 두 개 다. 그 안에 태양의 로고스가, 다시 말해서 태양의 영적 본질인 앞에서 말했던 여섯 엘로힘의 본질이 들어간 것이다. 이 본질 존재는 3년 동안 이 신체에 수육할 수 있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로고스가 살이 된 것이다. 깨달음을 통해 인간 속에서 빛날 수 있었던 태양 로고스의 성령, 우주 자아가 그로부터 3년 동안 예수의 몸을 통해 쏟아낸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맞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30살에 말씀을 펼칠 때에 그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찬란한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 영시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이 지금 뭐 온갖 좋은 말이 다 써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상태가 예수의 상태였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하나님 언어. 여기 막 뭐 빛날 수 있었던 태양 로고스 성령 우주 자아 막 이러잖아요. 엘로힘의 본질. 3년 동안 진짜 태양처럼 이글이글 타다 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라고 한 분이 그것들을 볼 수 있다. 지금 시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오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 그때 얼마나 이 지구가 뜨거웠을까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읽을 때. 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엘로힘의 본질이 들어갔을 때에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뭐 그렇다고 알듯이 뭐예요? 3년. 3년이었죠. 3년 동안 정말 열일하다 가신 거예요. 진짜로. 본질로서. 로고스, 성령, 그 자체로서. 자,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것 여러분 다 생각해야 돼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양 로고스 딱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래, 엘로힘이 맞지. 야훼는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야훼 하나님은요, 달 하나님이에요. 음양의 진동값을 초승달, 반달, 보름달로 보여주시는 분이야. 이치를 내려주시는 분이야. 야훼 하나님이 내려준 건 누구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려주는 거야. 모세한테. 야훼 하나님은 모세한테 내려주는 거고 예수님급은요. 야훼 하나님을 넘어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누가 작용해야 돼요? 엘로힘 하나님이 작용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는. 왜? 진짜 빛나야 되거든. 막. 십계 따위를 얘기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무슨 십계명.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을. 너희들 헛소리 그만하라고. 누가 여기서 장사나 하라고 그랬냐고. 예수님 눈에는 훤히 보이니까 쟤네들이 어떻게 망가질지. 야훼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업이야, 업. 모세가 내려준 뭐 십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때 사람 동물들한테 내려줄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어. 그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왜 여섯 엘로힘이 예수한테 들어갔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야. 야훼가 아니라 왜 엘로힘인가? 이 차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지금 저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어떻게 할까? 슈타인한테 그럴듯하게 뭘 배웠어요? 아카식 레코드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 메커니즘 이전에 천부경 81자로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그래 기 나누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아 뭐 레무리아기가 있었대? 그래 그런 스타일이 맞지. 아 음양이 진동을 하니까 당연히 성분화가 일어나고 기억이라는 게 작용하니까 법이 생기면서 그리스 로마기를 지나겠지. 이런 것들을 천부경을 통해서 저는 자명하게 보니까 태양의 로고스 왜 예수님은 로고스 왜 엘로힘의 본질이 들어가지? 당연하지. 야훼를 뛰어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영적으로 누군가 발달했어? 그 이거 해석해 봐. 너 정말 성령 받은 것 같아? 이거 해석해 봐. 이런 것들이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채널링 헛소리 깨달은 사람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영성 가면 뭐해? 깡통인데. 그래, 누구한테 받았어? 상승 마스터가 있어요? 상승 마스터 데려와서 얘 해석해 보라고. 이거 약간 하나님 언어니까. 너 하나님 언어 잘 듣잖아. 해석해 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질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자꾸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언성이 높아가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란 말이에요. 이런 걸.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금은 잘 안 보여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금해하란 소리야. 왜 태양 로고스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엄청난 이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치. 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야? 야훼는 그냥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책을 읽었냔 말이에요. 생각해야지, 생각해야지. 궁금증을 가져야지. 아이들한테만 호기심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적 아이와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 아이와 같은 상태면 뭐든지 다 궁금해야 돼요. 이거 왜 왜 엘로힘이에요? 이런 것대로. 왜, 왜 여기서 한 번도 수육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죠. 역사적인 사실과 상징적인 사실을 너무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구분하려고 하거나 너무 하나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이런 데서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류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알 때는 그 가치를 알 때는 한 번도 수육한 적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해요. 100% 동의해. 자, 동시대에 어딘가에는 예수에 근접한 사람이 근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지. 왜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지만 다 지난 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을 때는 예수를 그렇다고 하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도대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고대 문서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쓰레기 만들어야 돼요? 아니, 이치만 챙기면 돼. 이치를 챙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치만 챙기면 되지. 뭘 그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싸우려고 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경전과 유물과 이제 막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뒤바뀌면서 엄청난 것이 이제 막 나올 텐데 그런 것에서 부안해동하지 마라 그거예요. 부안해동하지 마라. 그래서 천부경이 소중한 거예요. 천부경은 웬만하면 장난을 못 쳐놓거든. 이게 너무 함축적이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천부경이 장난이어도 상관이 이제는 없다. 무주 세상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제. 어. 천부경이 가짜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천부경이 가짜일 확률은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은요. 0.00000000001%예요. 제가 이것도 다 이치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이 가짜일 수 있는 확률은 0.000000001%. 왜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뭐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0.00001% 있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천부경이 돼버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자체가 천부경이 되면 마치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을 건너 엘로힘 하나님이 됐듯이 여러분이 천부경이 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쏟아냈다. 이런 말들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보면. 너무 생생한 글이다. 자,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의 수육 과정은 요한복음서나 다른 복음서에서 비둘기가 된 성령이 나사렛 예수에게 내려왔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런 게 상징적 해석이죠. 진짜 비둘기가 무슨 형광등을 달고 짹짹짹짹 하면서 내려왔겠어요, 여러분? 때마침 비둘기가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상징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비둘기가 보니까 새가 어떤 상징이었고 그 당시에 비둘기는 어떤 거였으니까 비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철학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둘기지. 알았어. 이제 여러분 그거는 됐어. 이제 제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거는 다 유물론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인제 그거는 성현들이 얘기해 준 거 됐고 여러분들 비둘기가 뭐예요, 도대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지. 무슨 비둘기 타령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인제 됐다고요, 제발 여러분. 숫자의 이치, 요한계시록, 무슨 뭐 천사들이 왕왕왕 몇 명. 제발 좀 인제 그런 거 그만하시고 그런 거 이치 알았어? 그러면 너가 예수가 돼야지, 너가. 너가. 네가 주인공이 될 차례. 음. 자 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왜 하냐면요. 인제 영성이 인제 많이 세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영성이 많이 세지잖아요. 이제 벌써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깡통이야. 자기 얘기가 없어. 근데 본인은 자기 얘기라고 착각해요. 왜? 내가 조합은 했거든. 조합은 했는데 자기 얘기가 없어. 자기 얘기가 생긴 것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언어를 써야 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서 같은 걸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서가 뭐예요? 지금 이 강의들이에요. 이 강의들. 어디에도 없는 이치를 제가 계속 알리려고 풀고 있잖아.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자기가 혀를 단신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걸 안단 말이에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로 여러분들 우주를 설명해 내야 돼. 그 정도 실력이 되면요. 다 일시무시에 닿기 때문에 '아 그래.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제가 마치 슈타이너를 이해하듯이 제가 마치 슈타이너의 언어를 이해하듯이 노자의 일장 언어를 이해하듯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언어를 이해하듯이 여러분들도 서로서로가 1이 되면 그걸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언어는 달라도 그래도 뭐란 소리예요?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왜? 명의 힘, 이름 짓기의 힘, 빛이 있으라. 그 힘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라 그러는 거예요. 동무. 동무. 같은 무. 같은 무가 뭐예요? 무가 뭐예요? 나는 나다를 아는 사람들. 나는 나다의 자체가 된 사람들을 무라고 하는 거야. 있으면서도 없고 영원히 있고 비물질이면서 물질이고 이치면서 현실이고 이런 거. 무그 자체. 그러니까 동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무 여러분들을 찾는 거예요. 제 강의는. 목표가 뭐예요? 동무 찾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제 강의가 들리면 일단 그런 인연이 있거든. 여러분들의 수억 겁의 시간을 알아요, 제가. 제 강의가 일단 자명하게 좀 그럴듯한데 이해는 못 하더라도 자꾸 들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인연이 있는 거예요. 동무가 될 가능성. 여러분들이 수억 겁의 시간 동안 공부해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믿어라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미친 것 같은 강의가 왜 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필이면. 제 강의를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시는 20 명에서 30명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을 믿으세요. 실제로. 제가 많이 모자라서 더 많은 언어로 더 세련된 사상 철학 종교적 언어로 강의를 못 해 드리는 게 제 한계예요. 저도 그래서 계속 공부할 것이고 계속 아는 만큼 공유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알아서 제발 눈치채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언어를 제발 쓰시란 얘기예요. 저는 얼마든지 밑거름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엘로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성기를 선행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예수도 했는데 왜 여러분이 못 해요? 지금은 더 진화 발달됐는데. 2000 년이 흘렀는데 왜 못하냔 말이에요. 말씀은 핸드폰에 다 들어 있고 여기서 저기 가고 싶으면 KTX 타면 되잖아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공부하면 돼요. 믿고 공부해라. 여러분들의 성령이 비둘기가 된 성령은 언제나 머리에서 맹맹맹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녀 소피아가 되면 그 비둘기는 어떻게 된다?
수육된다, 내려온다 라고 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 돼요. 비교적 그리스도에서는 이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자아가 그 신체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몸을 통해 말하고 가르치고 이끌었다고 가르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여기서 마치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만 이해하면 나사렛 예수의 자아체가 그냥 도망가 버리고 여기서 빼꼼히 기다렸던 고차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결론적으로 이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 자아체는 그러라고 있었던 자아체야. 이 존재는. 이 존재는. 다만 이거를 이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나사렛 예수의 자아체가 끝까지 얘를 붙들고 있으면 얘는 몸이 성장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는 거야. 이 자아체는 물질적 자아체라고 하는 건 자리를 비켜줘야지 그리스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서의 의미에서 최초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기술에서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치를 꽝 때려 놓고 계속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는 부분, 그 성령이 된 비둘기가 떨어지는 부분 요런 거 묘사하는 게 다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령, 처녀 소피아가 되고 성령이 떨어지는 것, 그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것, 그런 메커니즘을 슈타이너가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의 아스트랄체, 테레체, 육체에 작용한다. 자아체가 변형되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자아체가 눈치채서 자아체가 깨달아서 자아체가 영시와 영청에 트여서 영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작용하는 거죠. 모든 사고성체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앞에서 말한 그런 의미에서 골고다의 비에 이르기까지 작용한다. 골고다 사건까지 계속 3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동안. 골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제 골고다 사건으로 넘어가죠.